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의 진리로 위로하는 제자들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에 그 많은 교회들이 지금 사순절 이런 기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전통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당시 예전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쓰여지던 이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이제 이교도들이 지내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또한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부활절이라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 교회가 생기고 나서 수백 년 뒤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부활절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게 이교도의 풍습 안에서 원래는 이제 땅의 신, 그 땅의 신을 섬기던 날을 그냥 이 날을 그냥 부활절로 바꾸자 해서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활절에 계란을 보통 많이 주잖아요. 저 어릴 때가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계란을 왜 먹어야 되냐고요. 부활절 했더니 계란이 이렇게 탁 까지고 나오는 게 부활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이거의 정확한 의미를 한국교회에서 안 가르쳐주고 다 몰랐어요. 목사님들까지도.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왜 이 달걀을 먹었냐면, 그 이교도들이 땅신, 그러니까 지금 땅의 신이 이제 땅으로 이제 오면, 그 토끼인데요. 토끼인데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알을 막 낳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가서 땅을 막 파면서 그 토끼가 낳은 달걀을 꺼내 먹는 뭐 이러한 풍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토끼가 알을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토끼는 알을 못 낳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미신을 이제 그 사람들이 섬기던 거였는데, 이제 이거를 카톨릭 교회가 부활절이라는 걸 이제 확 바꾸면서 그들이 하던 그 미신적인 행위를 그대로 갖고 와서 계란을 까먹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굳이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교회의 풍습도 아니고, 이교도들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렌트라고 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한 40일 동안 뭘 하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죄도 회개하고 뭔가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년에 그 40일 동안만 이제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초대 교회는 항상 부활의 신앙이었어요. 부활. 근데 이 부활의 신앙을 십자가의 신앙으로 딱 바꿔놓으니까 부활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희석되게 하는 이러한 나쁜 영향들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렇다면 과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 그 앞에 있었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들은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모아서 부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부활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부활의 교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다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그것이 예비되어 있는 또한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믿음이라는 게 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렇죠.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부처를 믿는다는 것. 부처가, 불교가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멘. 성경에 봤더니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자매님한테도, 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아들들이에요. 왜 아들들이에요? 상속자. 네. 자, 아들은 뭐라고요?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대요.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라고 막 나가서 이단 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권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권능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권능이고요.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으로 살아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해병대에 들어갔는데 해병대 여러분 얼마나 그 군기가 세고 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제 이병 때 막 들어온 이제 신병이죠. 신병인데 이제 위에 있는 고참들이 너 술 먹어 하고 딱 술을 주더래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막 발대래요. 창고로 끌고 가서 그 다음날도 술을 딱 주더래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술 가지고 창고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참들이 얘는 진짜야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은 한 2, 3일 맞다가 저 교회 다니는데 그래 하고 한 2, 3일 맞으면 다 먹는다라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죠. 근데 일주일을 맞았는데도 가서 끝까지 안 먹으니까 너는 진짜야 라고 딱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술자리 가면 고참들도 이 사람한테 사이다를 딱 사다가 대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믿음으로 딱 서면 세상이 그 사람 앞에서 오히려 그 사람을 섬기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맞는 것이고 누군가 볼 때는 아유 뭐 굳이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지만 말씀으로 이겼더니 세상이 오히려 자기 앞에 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은 말씀대로 살면 그 권능이 세상을 지배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다스리는 삶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권능과 권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자유가 없기 때문에 마귀라든지 세상의 권세에 거기 밑에서 여러분 종노릇해야 되지만 우리는 마귀와 세상의 권세에서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권능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봤더니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서로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니까 사실 옆에 우리 뭐 지체가 있든지 말든지 그렇게 크게 막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해서 북한이나 이런 데 딱 떨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했다가는 잡혀가고 뭐죠?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아주 그냥 혹독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곳에 떨어졌다라면 지금 옆집에 누구는 예수 믿는데라는 걸 알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반갑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반갑지 않다면 그거 정말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분명히 반가울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의 영이 끌리게 돼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데 여기 있는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는 그 지역으로 간다면 아마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반갑고 즐거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핍박 속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고,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내가 들어가서 상속자로 서서 상속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삶이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라는 건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였겠죠. 여러분들에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김성조 형제님이 오후에 교회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강의를 잘 해주셨어요.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로 되어 있고 예수님의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연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모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럼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지역 교회에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이 공동체 안의 주인은 여기에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신경학을 공부할 때 사람의 신경에 대한 걸 공부할 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육체를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하면 꼬집으면 아프죠. 그렇죠?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존귀함, 거룩함과 존귀함을 담는 그릇이 사람의 몸이라고 우리 성도의 몸이라는 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몸이 만약에 이 뇌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죽으면 흔히 말해서 우리가 뇌사 상태가 됐을 때 산소 공급만 해주면 뇌가 죽어도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살아 있는 걸까요? 살아 있으나 살아 있지 않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 있다라는 건 서로 눈을 마주치고 숨을 쉬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뭔가 교감을 나누고 이것이 살아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신데 이 머리를 무시하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그 안에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너희가 살아있으나 죽어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예수님이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는 건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의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고 싶은 거를 믿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다 하나로 딱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이것은 온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 보고 너는 조그마니까 떨어져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거 하나 없으면 여러분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네. 눈이 어느 날 봤더니 야 눈이 딱 보니까 코는 안 보이잖아요. 손을 봤더니 손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막 너 이렇게 못생겼냐고 막 타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공이 착 날라오잖아요. 누가 돌을 싹 던지잖아요. 그러면 공이나 돌이 내 눈으로 날라올 때 누가 그걸 막아줘요? 손이 막아줘. 손이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아무리 귀해도 이거를 보호해주기 위한 손이 필요한 거죠. 때로는 허리가 숙이기도 하죠. 다리가 굽혀지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작은 지체 하나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고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뇌에서 시작된 중추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추신경이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다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교회의 중추신경은 성령님이구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온 사지, 이 손가락, 발가락, 손톱 끝까지 다 예수님의 진리가 딱 전달이 돼야 여러분 이게 다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살아요. 제가 이 왼쪽, 오른쪽 발가락에는요, 엄지 발톱이 까맣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허리에서 제가 신경이 눌려가지고 엄지발가락 쪽으로 신경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뭔가 처리가 안 되니까 거기서 항상 발톱이 까매져요. 여러분 머리에서는 분명히 거기까지 가라고 신경이 가고 피도 가고 뭐 영양분도 주고 다 가라고 전달은 하지만 전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있으나 까맣게 거룩하지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피해서 왼쪽 발을 잘 못 냅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 진리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딱 전달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주님의 일들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읽을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정말 오늘날에 수많은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 이단들이 정말로 와우 그들이 성경으로 말씀했을 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부활의 진리를 바르게 알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것 같다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상한 교리의 가라지들이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부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안에서 야 근데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어제 죽었던 우리 형제들은 부활하지 못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은 이 부활의 교리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활의 교리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부활의 그 이단 교리들이 있었냐면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침례를 받지 못하면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또 어떤 교리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부활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영적인 부활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부활은 어떻게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몸으로 육신 안에서 보이도록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부활한 게 안 보이니까 이거는 영적인 부활이야. 뭔가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걸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이단들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교리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15장에서 전체를 할애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교리 자체를 우리가 모르면 거기에서부터 구원도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 자체가 다 쓸모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십자가에 대한 많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교리, 십자가의 신앙으로 서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부 다 죽어서 천국 가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생각.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왜 죽어서 가는 천국은 우리가 계속 수십 년 동안 듣는데 뭔가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왕국, 이거는 실제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안식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하늘에 가서 넉넉고 멍하게 편안하게 있는 거 이거 하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확 나가면서 막 심판도 하고요. 막 다스리고 하는 거하고 둘 중에 여러분 어떤 게 더 힘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초대교회의 교회가 처음에 생길 때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이들이 끝까지 살아남고 오늘까지 교회가 내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우리가 이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힘차게 나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진리 가운데서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더 뭔가 복을 받고 살고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뭔가 착한 일 하다가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스리는 일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서 잘 행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부활하여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딱 서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 우리가 행한 것들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한 자들은 금과 은과 보석이 남고 그것으로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나무와 지푸라기와 건초 같은 걸로 해서 그냥 성령의 불이 지나가니까 다 사라지고 죄밖에 남지 않는, 그래서 보상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 그까지 보상 안 받아도 돼 이런 사람들도 잘 만났어요. 보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보상받고 영원히 사는 거하고 보상 없이 영원히 사는 거는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둘 중에 뭘 기뻐하실까요? 보상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줄 선물을 이만큼 해 놓으셨거든요. 이거를 주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나는 그냥 세상의 종이 돼서 살래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매부 쳐서 세상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제가 매를 맞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을 때리면서 기분 좋은 부모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하시네요. 좀 맞아야 되나요? 아이들이? 제가 예전에 유치부 있을 때 유치부 아이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열이 막 뻗쳐가지고 너 정말 이러면 내가 혼낸다 그랬더니 혼내봐요. 엄마한테 이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확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엎어놓고 볼기를 팍 때렸어요. 2대를. 그때 애가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세게 맞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식도 아닌데 제가 가르치는 아이잖아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잖아요. 근데 말 안 들었다고 제가 탁 때리는 순간 와, 마음이 찢어지면서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가서 제가 사과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일주일 내내 그 아이를 때린 이 손이 너무 죄스럽고 이게 막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자녀를 혼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피 흘렸고 그래서 내 피로 너희들을 샀는데 그 예수님의 피로 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부터 계속 떨어져 나가서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 슬픈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신대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맙시다. 우리.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여러분 이 부활의 교리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 많은 혼란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서 또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 왕국에 대한 이 교리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제발 부활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라.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여러분 그냥 괜히 하는 것이 아니죠. 찢어지고 통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가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기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보세요. 무엇을 믿으래요 여러분?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데 그 생명의 주인 되심이 뭐냐면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그럼 여러분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겠대요. 그럼 이 사람이 과연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십자가는 내가 믿는데 에이 부활은 그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냥 영적으로 살아났겠지.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씀에 입각하면. 없어요. 이 말씀에 입각하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며 여러분 이 부활까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의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면 그냥 돌아가시고 끝났다라면 그리고 그냥 영으로 만약에 부활했다라면 여러분 부처랑 별 다를 게 없어요. 부처도 죽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영으로 그가 신으로 올라갔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지 않고 그냥 영으로 해서 쑥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만난 건 예수님의 유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영과 혼은 우리가 이 육신이 죽어도 영과 혼은 죽지 않아요. 이거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영과 혼과 육 중에 어떤 것에게 주는 겁니까? 육신이에요, 여러분. 육신. 영과 혼은 죽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몸이 죽어서 썩어지잖아요. 우리의 몸이 생명을 잃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건 우리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이 죽은 몸을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교리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이 교리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종교 통합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글로 쓴 거를 봤는데, 거기 봤더니 뭐 원불교 사람, 카톨릭 사람, 기독교에서도 이제 정말 이상한 걸 믿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딱 그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대표로 나온 사람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증거는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기독교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거냐면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불교도 교회, 불교도 교회, 이슬람도 교회, 뭐 무당도 교회,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이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거에 뭔가 믿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몸처럼 이렇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여러분, 무당이 교회입니까? 분명히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세상 사람도 저 요 앞에 가면은 여러분 무슨 뭐 예언의 집 많이 있어요. 거기 보고 저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냥 다 교회래요. 무당도 교회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상징하는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부활은 뭐냐면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옛날에 나쁜 행실 다 그치고 선한 행실로 바뀌는 것.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불교 사람이 손을 딱 치면서 그러면 내가 부활을 믿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활은 영적인 부활입니까? 육적인 부활입니까? 육적인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그렇고, 그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겠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건 내가 믿지 못하겠고, 또한 내가 부활한다는 건 내가 그냥 영으로 천국 가는 건 믿겠지만 내 육신이 부활할 거는 내가 못 믿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왜 부활해야 됩니까? 왜 이 부활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입니까? 육의 부활입니까? 그럼 전부 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다 영의 부활이래요. 그럼 당신이 부활은 어떻게 당신이 부활할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그냥 영적으로 영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다 부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이 썩어질 육신이
여러분, 잠자는 자들이 다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이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5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몸이 순식간에 영으로 뿅 하고 변화될까요? 지금 이 말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썩지 않는 것만 영원한 것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재산들, 이게 다 썩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썩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영원히 삽니까? 우리의 몸은 썩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까? 썩어요, 우리 몸도, 여러분. 머리가 하얘진다는 건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몸이 여러분 썩고 있는 거예요. 이제 노화가 돼서 점점 그냥 저 썩음으로, 저 흙 속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나이 어린 사람이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썩지 않는 몸을 가진 사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아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죽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전부 다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하고, 그럼 여러분, 이 부활은 눈에 보이는 부활입니까? 안 보이는 부활입니까? 보이는 부활이에요. 보이는 부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썩지 않는 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는 사람은 뭘 못 받아요? 부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왕국과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래,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썩지 않는 몸으로 다 변화되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5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52절부터 54절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망을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이 딱 돼야 사망을 우리가 이기는 거죠. 우리가 맨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막 기도하거나 뭐 찬양할 때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으로 왔잖아요. 그 육신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죄와 사망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지금은 썩을 것이지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이는 승리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이는 승리도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십시오 말씀하는데 우리는 세상도 승리했지만 이미 사망도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영적으로 부활한다는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 아까 말한 그러한 사람들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냐 하는 이런 말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목회하는 그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준 헌금은 그 헌금을 가지고 뭐 할까요 여러분? 그 헌금을 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의 종교고 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희가 내가 부활했다고 해도 전혀 사람들은 내가 부활의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해도 사람들은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딸려가요. 이만희가 여러분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예수의 영혼이 다시 오셔서 다른 육으로 입으신 것이므로 실상은 보혜사 이만희이므로 육으로 오신 예수와 동일인이며 보혜사로 다시 오신 재림 예수 새 이름의 이긴 자다 이렇게 하면서 신인 하빌로 영생불사하는 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을 이만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통일교도 똑같습니다. 문선명이 한 17살쯤에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가 예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예수 이단들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 영으로 부활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영을 내가 받아서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영 받으면 예수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영 받으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활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이단들의 속임수에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분명히 아셨죠.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육으로 부활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도 영으로 부활을 합니까? 육으로 부활합니까? 그렇죠. 자, 요한일서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4장 3절과 6절을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6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그의 그 영이니라. 이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분명히 육신으로 태어나셨죠. 근데 영어로 가면 is come in the flesh.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때도 태어나신 것도 육신이지만 지금 현재도 육신으로 오신다. 육신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탄생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신이니까 영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이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완전히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 여러분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무슨 영이래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영으로 부활했다라면 그게 무슨 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가르치는 건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소리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두 글자로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두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사탄.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영에 노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로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교리와 부활의 교리 이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아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영들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사탄의 영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별한다라면 신천지나 다른 모든 이단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한 그 영을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무슨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사탄의 영이에요, 여러분. 따라갈 필요가 없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자, 여러분. 아까 종교 통합하는 사람들은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났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보이셨대요. 예수님이 내가 살아났다. 영이 아니라 내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제자들하고 여러분 안고 입 맞추고 같이 생선도 구워 먹고 빵도 드시고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 예수님의 부활을 최소한 여러분 500명의 형제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가보면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으니 이로써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우리 모두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침례를 받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 믿자마자 부활의 교리가 뭔지 그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으로 이것이 과연 그런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제자들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도 여러분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그러한 가짜 교리로 그들을 빼내니까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아니면 믿은 것으로 착각한 사람들, 나는 그냥 구원, 십자가는 믿지만 부활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또 떨어져 나가고, 당시에 여러분 마지막 때처럼 정말 다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생겼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 여러분 이 떨어져 나간 자들이 모여서 만든 게 사실 여러분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 가톨릭 교회도 지금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의 뭔가 새롭게 우리의 인성이나 어떤 믿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부활입니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들은 뭘 가르쳐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라고도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착하게 산 사람은 연옥이라는 데 가서 좀 뜨끈한 데서 좀 고통 좀 받다가 이게 정화가 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 이미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만약에 들린다라면 여러분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누가 일어나야 돼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우리가 지금 이미 부활은 영적으로 지나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순서가 죽은 자들. 여러분들 중에 생각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부활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여러분 이거 안 들리면 아직 부활 아닌 겁니다. 아시겠어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고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요? 공중에서. 그러면 땅에 이만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이 땅에서 예수라고 하는데 땅에서 만나는 건 여러분 예수님입니까? 아닙니까? 땅에서 만나는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하고 같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성경 시스템이. 그러니까 땅에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순서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변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진짜, 땅에서 만나는 예수 가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오늘날도 여러분 이 부활의 교리는 많이 지금 혼합되어 있고 혼탁해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냥 이단이 하는 말에도 그런가 뭐 이상한 거 뭐 종교 통합을 하는 사람이 얘기해도 그런가 하고 다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바로 이 가장 기초적인 구원과 부활에 대한 이 진리에 온전히 서야 되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평안하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 도준 형제 세대라든지 그 다음 또 도준 형제의 아들 세대라든지 그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한 시대가 오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면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기 원합니다. 이 부활의 진리가 온전히 서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며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혹시 나는 아직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자녀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께 부끄러운 자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이러한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끊어내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부활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제가 세상에서 이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전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단보다는 소망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또한 이 부활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았으니 이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정말 이 혼란한 시대에 진리를 몰라 헤매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평안하며 힘을 내실 수